근데 이러한 캐서린 쿨만의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니 힌입니다. 베니 힌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죠?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베니 힌의 그 책에는 그 캐서린 쿨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니 힌도 뭐 예언이 틀리다, 뭐 신학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권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카나다에 와서 이제 큰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베니를 보면 여러분 조금 놀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 치유 사역을 하는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 됐냐 잘못됐냐 하기 전에 이런 치유 사역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조금 이제 놀랄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가? 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베니니 그 캐서린 쿨만의 그 모든 것을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베니입니다. 베니. 그래서 우리가 뭐 베니는 뭐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베니인데, 지금 캐서린 쿨만이 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아주 다르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지금 치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치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베니인의 이 동영상을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임재의 기름 부음하고 베니인의 기름 부음은 지금 하고 있는 기름은 축사와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면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치유 사역에 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거부 반응이 확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사단과 귀신에게 그냥 아주 그 라프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Put hands quick. Showing hands, I said quick. Take the anointing. Marakate pialba kanti mante re. A este lugar. Are you ready? ¿Está listo? I said, are you ready? Dije, ¿está listo? I said, are you ready? ¿Está listo? Join hands. Join Tómese hands. de la Join mano, hands. tómese de la mano, tómese de la mano. You're going to take this fire back with you. Ustedes se vayan a llevar este poder de Dios con usted. This fire is going back with you. Este fuego regresa con usted. When I say 3, Cuando yo diga 3, you say fire. usted dice fuego. It's going back with you to your ministry and Y church. usted se lo va a llevar a su iglesia y su ministerio. 1, 1, 2, 2, 3. 3.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하죠. 네, 그러나 쓰러지는 것은 다 비슷하는데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거는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강압적으로 막 한다든지 바람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 임재의 기름 부음 앞에 있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워낙 그 주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그런 치유 사역자이지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신학이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예언했다가 그 다음날 또 그건 틀렸다, 잘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이 할 때는 축사를 통한 치유, 네, 축사. 그러니까 귀신이 나면서 축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스트롱하게 보이고, 라프하게 보이고, 와일드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집단으로 그냥 거룩한 바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네, 하고, 불이라고 생각해서 뭐, 파이어 받으라 하는데 이제 쓰러지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되게 사람들이 정말, 가만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손을 들고 있다가 쓰러지는 것하고 달리 또 감정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냥 거기에 집단적인 감정,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뭐 쓰러지고 싶다든지 쓰러질 거라든지 막 이런 자기 뭐라 그럴까, 쇠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은사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쾌하고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벌떡벌떡 뛰고 뭐 그러는 것이 뭐 누구나 다 뭐 우리가 조수아 목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다 그런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니인을 본다든지 그럴 적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스타일 축사가 더 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캐더린 쿨만, 그 다음에 베니힌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오랄 라버츠. 그래서 오랄 라버츠 학교의 그 총장이신 그분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당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설교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가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로버츠 형제님, 저는 온 세상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지고만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행위를 취해야 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하고 당신의 삶에 성취되도록 당신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사람은 가도 이렇게 동영상은 남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오럴 라버스 대학이 정말 이 오순절 운동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아주 건전하게,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멸수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지금 오럴 러버스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이 플러에서 공부할 때 같이 옆방에 이렇게 있던 분인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수영도 배워야 되고 뭐 테니스도 해야 되고 그 운동이 필수 과목이에요. 수영은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더라도 그냥 뭐 무슨 머리만 영적으로만 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하는데, 아주 이분도 캐더린 굴만을 자기네 학교에 모시고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이어가고 있고, 그 아들 리처드
박사님이 지금은 치유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랄 라버츠 대학교를 나온 분들도 힐링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치유. 그 치유가 뭐냐? 육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랄 라버츠 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면 건강한 샐러드 만드는 법 어떻게 그런 것을 항상 동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신장암 말기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치유를 받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운동도 하고 모터사이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분은 그 신장암에 걸렸을 때 운동화, 그러니까 운동화를 항상 보이는 곳에 놔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쓰는 운동화를.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나와가지고 저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 것이다 라고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치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때마다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밴드에서 보여줬지만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세요. 치유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치유의 기도가 깊이가 있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저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1시간을 그냥 우리 동영상 비디오 찍는 데서 1시간씩 자기 혼자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오랄 라버츠 교회 학교 개통해서 이렇게 몸의 치유까지 이런 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중복음 있을 때 거기에 치유가 있잖아요. 네, 중생도 있고 성결도 있고 치유도 있고 재림. 그래서 재림을 꼭 믿죠.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를 믿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유라든지 재림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붕해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종말론은 별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종말론이 아주 정말 맞는 거구나. 그 종말론뿐이 없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설이다. 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네, 역사적 전천년설 설이니까 가설이니까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사중복음을 강조하는 데서 일어난 캐리스마틱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많이 이분들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프란시스 맥너트 교수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님이시죠. 이 신부님도 굉장히 치유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써서 저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Welcome to Pure Passion. 네, My name is David Kyle. of the past. 네, 이분이 And there are a variety. Each person is different, and it's a mistake to say all of it is caused by this or by this. But a lot of homosexuality is caused by a man seeking the love of another man. And when we're young, we really need the love of our fathers to affirm us as men, to make us want to be men and so forth. And if this young man doesn't receive the love of his father, it may not be the father, Methodist evangelist. And he was asked, what's wrong with sexual relations before marriage? And he said, when two people get together in a physical way, that there's a spiritual bond that's set up. And you get that in Paul. He talks about 네, 이분의 설교는 지금 동성애와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몸이 결합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로만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제일 많이 은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부직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도 이 사람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분이 주디스 맥너트하고 미 연합 감리교
에서 지금 웨딩을 했죠. 결혼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책을 많이 쓰시고 이 뚱뚱하고 큰 아주 큰 몸이 바로 거기 지금 캐더린 쿨만 강대성이 올라가서 꽈당 쓰러졌다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장로교에서 이런 은사 활동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칼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서는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말씀 중심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만찬도 별로 안 하는데 거기서 나온 루터라는 매주 성만찬을 하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키리스마틱한 운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성령이 역사가 풀어지면서 많은 개개인에게 성결하게 하고 성화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누리고 새롭게 되면서 영국을 성결 운동으로 변화시켰던 분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피로 유혈혁명으로 변화됐고 영국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때 종교적으로 너 무슨 중생했느냐 네가 은혜 받았느냐 이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을 그때에 지금 요한 웨슬레가 성결 운동을 했죠. 12명씩 속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사랑으로 워치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점점 그것이 펼쳐나가면서 영국 전체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 기록이 된 문제가 아니고 영국 일반 역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일반 역사에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영국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 크리스찬 교회 역사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국은 어떤 획을 그어주는 그런 역할을 요한 웨슬레가 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갖고 있는 소그룹 운동, 속회, 구역회 12명이 서로 사랑으로 워치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그게 미국에도 왔고 한국에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보면 그것이 활발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것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스몰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한문만을 썼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요한 웨슬레의 속회 제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도 처음에 굉장히 부흥하게 됐죠. 스몰 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점차 그런 그룹이 없어지고 이 속회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 거기서 함께 기도해주고 미끄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 교회를 잘라가지고 모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또 그것도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속회공 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차 한잔 마시고 사과 한 쪽 먹고 헤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도 그러잖아요. 이 그룹을 모여서 하는데 속장하고 속원이 한 명 그렇게 한두 명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룹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미끄러진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워치하면서 자라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룹이죠. 교회에 살아있는 세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속회를 다 나눠놓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지는데 생명력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모든 교회와 교단이 내 영적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제가 교회사적으로 제가 웨슬리의 영성운동의 부흥과 쇠퇴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목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그 기도회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살아있는 기도회, 정말 그 모여서 살아있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워치해주고, 이런데 지금 기도회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공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기도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몇 군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100%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100% 하나님이 디바인 힐링 치유한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유사역할 때 왜 치유사역을 못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불신이 먼저 있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바인 힐링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운데 이름의 권위를 갖고 하면은 100% 이것이 된다는 그런 철저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공통점이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때도 쓰러지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쓰러져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쓰러짐은 바로 이머전시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서 쓰러지면 그때 주님이 다 몸을 만져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뼈도 만져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뼈 수술하느라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 부흥하다가 점심 먹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꼬당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도 그냥 있길래 그냥 뉘어놓고 갔다 왔더니요. 아이, 그분이 걷지도 못하는 분이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냥 뼈마디 다 만져주고요. 그래서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잖아요. 꼽주가 되신 분이 그냥 성령의 불로 다 그걸 만져줘가지고 아주 그냥 건강한 몸이 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항상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사로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망설이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는 우리가 무조건 손을 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치느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느냐? 어떤 믿음으로 고침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순진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오럴 라버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용할 때는 이게 과연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의심을 하니까는 그 믿음이 많으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 산에 옮겨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건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문제지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캐더린 쿨만 제자들이 LA에 와서 이제 몇 섹션, 한 6섹션 정도 치유에 대해서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지능 빌려서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저분이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건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냥 전부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쓰러지지.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제가 뉴욕에 부흥회 가게 됐는데,
기도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쓰러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안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쭉 나와서 안수를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냥 손도 안 댔는데 저쪽에서 그냥 바람같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쓰러지고 그 자리에 서서 빙글빙글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안 쓰러집니까? 그랬더니 내가 발을 붙여놨다. 그러면서 3일 전에 심장수술하고 온 사람인데 꽈당 넘어지면은 후유증이 심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쉬워지더라고요. 당연하게 그냥 안수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받침이 들어두고 쓰러지는 걸 준비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집회에서는 서서 집회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할 때는. 안드레 잭슨 목사님은 서서 하기 때문에 다 받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쓰냐?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은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일일이 굽혀가지고 안수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일어나 달라는 거죠. 근데 벌떡 일어나서 온몸이 쓰러지니까 얼마나 그 무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받침이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앉아서 안수해요. 네, 쓰러져도 그냥 곱게 쓰러지라고요. 쓰러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쓰러짐을 통해서 이머전시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태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 안에서 죽게 해서 주님이 다 거기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창조적 치유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믿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100% 치유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알아. 칼빈으로 내려오는 성경 중심의 그런 말씀과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한 찬양과 이 은사운동이 아니고 성결운동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치유의 완성은 성결에 있다. 네, 홀리니스, 거룩에 있다. 거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룩해진 것이 치유된 것이다. 성결해진 것이 치유된 것이다. 삶이 성결해진 것이 치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서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수백 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거룩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인위적으로 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정말 기름 부음 안에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뉘어놓고 이머전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환자들을 의사가 잘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누운 것은 그 영적인 이머전시 룸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안에 누워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마음껏 치료하시고 마음껏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그 성결한 생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몇 명의 그 신학자들의 그 치유 신학자들의 흐름을 좀 보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그 18세기의 그 부흥운동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많고, 네. 그리고 그들이 평신도 신학자들, 평신도 치유 사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참 그래서 신학을 다 알려면 그 사람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하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린애처럼 100% 그분의 치유를 믿고 기름 부음을 믿고 그리고 치유하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 휠체어가 지금 빈 휠체어로 벽에 그냥 쫙 걸려 있다는 거.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발을 짚고 왔다 목발을 두고 나갔는지 그 현장이 네, 에미 맥펄슨의 교회, 네, LA에 본부가 있죠. 그 교회에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
이런 계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